반갑습니다. 김영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하나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저술한 책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의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의 이 성경 스토리에서 실질적으로 누가가 그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여기 쓰이는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느냐는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일으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이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구약에서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부분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의 일꾼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 약속의 성취, 새 창조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꾼된 자에게 전하여준 그대로를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력은 헬라어로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복음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이 내력은 하나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라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해. 이게 데오빌라 카카라는 부분은, 카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데오빌로라는 이야기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진 구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차례대로 썼다는 것은 순서대로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정문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죠. 기록하면서 모세는 뭡니까? 다음 대에 일어날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또 기록된 거지. 그 기록된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서에서. 또 역사서에서는 뭡니까? 다음에 이루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서신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말씀들이 신약성경에서 성취가 되고, 또 이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또한 기록되는 부분이 서신조고, 이렇게 또 교회를 운영하라고 또 목회 서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는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떤 정언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의 시각으로 이야기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을 확실히 명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도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복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초신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에게도 제가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이 동영상을 들을 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적은, 이 누가복음을 적은 66권 중에 이 세 번째 복음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후에, 탄생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1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있었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여러분 각각의 나름의 시각이 있습니다. 후속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보시는 분, 구원론적으로 보시는 분, 후속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언약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나라 관점에서 보는 분도 있고 새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런 성경의 큰 담론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죄진 인간을 어떻게 언약을 해서 구원해 가는 역사가 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부분의 이러한 이야기 부분을 나의 삶, 나와 나의 가족, 교회와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의 인물과 시간과 사건과 그 사건들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또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